우리 지난 시간에 교회 사명인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가 교회 사명인데 왜 그렇게 전도가 중요하냐?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글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세 번째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네 번째는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사명을 다하는 자의 결과가 뭐냐, 간단하게 말한다면 전도자의 결과는 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은 그분을 잘 나타내주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을 한눈으로 보여주신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다가 하나님의 작정된 뜻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심 받고 오셔서 열심히 3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공생애를 마지막 힘을 다해서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른 사람들은 저주받았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웅성거리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다 이루었도다 하시면서 운명하신 사건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를 다 좋아해요. 좋아하고 내가 존경한다, 나 예수님 좋아한다 하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근데 좋아한 걸로 끝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존경한다고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고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나는 너무 좋다라고 하더라도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분이 좋으면 결국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관계.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 인상 좋다, 너무 해맑다, 그냥 지나다니면서 생활할 때 말 한마디 걸지 않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다니면 그냥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 어떤 친분을 쌓으면 관계가 이루어지죠. 남녀간이라고 한다면 결혼하면 부부가 되어지고 또 그에게 관계를 잘 맺으면 친구가 되어질 수도 있고, 지인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형제보다 낫다, 멀리 살아서 보지 못한 형제보다 낫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관계를 맺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시작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거두는 그 과정인 것처럼 씨를 뿌리지 않고 어떻게 싹이 나냐 이거죠. 주님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하신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각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셨고, 말할 것과 이룰 것 하나하나가 이모대로 자의대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해 주셔서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하신 말씀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이런 말씀하셨죠. 많은 내용을 가르쳤어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것이 내가 자의대로 한 것이 없다. 모두 나에게 말한 것과 내가 들은 것,
이런 내용들을 내가 그대로 갖다가 움직여서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보내신 분의 뜻을 행했을 뿐이다. 보내신 분의 의지에 따라서 나는 움직였을 뿐이다. 그분이 내게 명령하셔서 나는 그대로 했을 뿐이다. 그 명령이 나에게 유익하고 생명 있고 영원히 사는 명령인 줄 알고 내가 했는데 사실 그대로더라 라는 것을 일러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면요, 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말을 해요. 아들이 없는, 여러분, 부모가 없는 아들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분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 아, 그분에 계시는구나, 저분을 낳으신 분이 계시구나 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빌립아, 네가 나와 함께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아니면 아버지가 누구시오? 둘 중에 하늘에서 내려왔냐고, 뚝 떨어져 나왔냐고 질문을 받아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오? 아버지의 존함이 어떻게 되냐고. 아니, 내가 아버지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그런 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 그냥 내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에게로부터 나왔다고요?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런 이야기할 때 도대체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혼자만 숨겨놓고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정말 반드시 믿어야 할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하나님의 의지를 전했고, 예수는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많은 사람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힘없이 그렇게 죽느냐, 강도들이나 죽고 살인자 죽고 세상에서 민폐를 끼치고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아주 최고의 악형을 처한 자가 십자가에 죽는 것인데 왜 그가 그렇게 좋은 일을 했다 하면서도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이냐. 얌전하고 참 다시 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는 거 보니까 저자는 악한 자다, 이렇게 오해를 받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사회, 평상시에는 좋았습니다. 죽는 것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여론에 치우쳐서 너무 속상해, 죽고 싶어, 나는 정말로 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그게 아니라 아버지요 하면서 그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죽는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죽은 것을 감사히 여깁니다. 이걸 엘렐레나 막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이것은 항변아니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끼신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내가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뤘도다 하면서 운명하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할 죄짐을 대신 지불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책 한 권 남기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당신은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신 것은 왜 세우시느냐,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것이란 것을, 어떤 분이란 걸 보고 느끼고 그가 눈으로 보았고 만져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재산을 들어서 예수님 복음 선교 사업한데 아낌없이 드리면서까지 따라다녔다 이거예요. 이 사람 대표적인 막달라 마리아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후대 사람이 문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후대 사람 오늘의 일까지 그 이상의
이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태어나는데, 태어나고 나중에 앞에 선전 죽고 또 후대 사람 태어나고 죽고, 그러면 몇천 년이 흘러서 오늘까지 왔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 후대 사람들은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은 그 일까지 계획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내가 핏값으로 교회를 샀다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교회가 탄생되게 하시면서 이 땅에 음부의 권세, 세상 임금, 세상 어떤 권력을 통해서 없애려고 했던 교회가 지금까지 지속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느냐?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서 분부하신 명령,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볼지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말씀은 마지막 결론을 내렸지만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제자 삼고 침례 주고, 너희가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귀신 쫓고 병 고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라. 믿어서 구원받게 하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구원받게 그럼 모두 전도해서 교회를 통해서 노아 시대에 노아 방주에 들어온 사람이 산 것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게 하는 사람들을 다 구원받게 하라. 이 명령을 분부하셨고 사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사명을 다할 때 축복해 주시는데 결과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든지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 성적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성실하고, 또 죽 먹는데 밥 먹고 월세 쓴 데서 전세 살게 되어지고, 열심히 살아갈 때에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다 이거죠. 근데 막대기 산 사람, 거기에 대한 또 결과가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 대한 사명을 주님이 분부하시는데 교회 사명을 감당하고 열심히 사명 다한 사람에게 역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결과도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터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를까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돼.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아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돼요. 예수 믿으면 기도할 때 응답돼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아멘. 교회 사명을 다하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자의 결과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그 결과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12제자가 있고 특별히 70명의 전도대원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에요? 70명의 전도대원, 70명을 다 모이라 하셔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냅니다. 보낼 때 무엇을 주셨느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제압시키고, 영적 존재가 방해할 텐데 거기에서 힘들다고 하지 말고 이기면서 해야 된다 하면서 영적 무기를 주셨어요. 그러면 전도를 이제 보내는데, 전도가 시작됐으면 끝날 때가 있잖아요. 끝나고 돌아오면서 막 얼굴이
환해진 너 얼굴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웃다 보면 입이 귀에 걸렸네, 입이 귀에 걸렸네 이런 말 하잖아요. 입이 귀에 걸리듯이 막 좋아가지고 선생님 왜 그러냐, 너무 깊어가지고 귀신들이 항복하면서 나갈게 간다 하고 막 볼만했습니다. 막 여기저기서 막 떠나면 됐지 않느냐,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고 막 아우성 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구경하는데 신바람 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했던 사람들도 막 거기에서 야 하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들 그 모습을 다 이미 봤다, 하늘에서 번개같이 툭 떨어진 것을 봤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곧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한 그것만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70명 전도대원들이 전도하고 와서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20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를 하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다. 자,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대부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생명책에 기록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말씀 많이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가운데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을 강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무엇을 강조했는가 하면 전도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다 이거예요. 그래,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면 어떤 결과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봐서 천국의 이름을 있기 때문에 그는 천국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천국 간다. 자, 하늘에 그 이름이 있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록에 기록되는 자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 천국은 영원히 죽음이 없고 영생무궁토록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갔을 때 영원한 천국에서 삶이 있는데 이 삶 속에서 최고의 영광,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신 것처럼 썩을 육체로 심어서 썩지 않을 영생을 거두고 썩지 않을 영광을 거두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육체는 너무나도 정말 힘들고 너무 답답하고 할 때는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하지만은 육체가 있음으로써 천사가 너무 부러워하는 존재가 우리예요. 어떤 사람은 나 빨리 죽어서 천사처럼 정말 허를 세상을 날아다니고 싶다 한 사람도 있는데, 제가 목회하다가 여러분 종종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어떤 분이 교회 와가지고 수요일날 저녁에 교회를 와서 인사하면서 어디 사시냐고, 어느 교회 나가시냐고 했더니 신촌으로 나간대요. 그래서 오늘 어찌 일이 나오셨냐고, 시간 없으면 일이 나오시고 하시라고 했더니 자기는 신촌까지 계속 다닌다는 겁니다. 근데 모처럼 여기 나오게 된 이유는 차를 도착가지고 왔다고, 어쨌든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까지 대단하다고 어떻게 나가시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자기 아들이 정신 질환으로 집을 나가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대요. 연락이 왔는데 아들이 죽었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봤더니 교회에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데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우리 교회 등록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있다고 교회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죽어서 자기 이름이, 아들 이름이 교회 이름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좋은 데 있는 거, 이 땅에서 이리저리 차이고 정신질환으로서 고통스러우니 정말 죽어서
마음은 아프지만은 좋은 데 가서 참 좋다 해가지고, 근데 좋은 데 가서 좋기는 좋은데 이왕에 된 거 천사 되면 얼마나 좋을까. 뭐 되어서요? 천사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해가지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매일 빠지지 않고 가는 이유가 아들 천사 되라고 간다는 거예요. 뭐요? 천사 되라고. 열심히 그렇게 상계동에서 신촌까지 다니다 보니까 집사님 임명도 되어지고 해서 직분도 받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간접적으로 들어서 들려진 것이 아니라 나하고 상담하면서 직접적으로 들었는데, 아들 죽어서 천국 간 건 좋은데 절에다가 입적시켜가지고 그 올라가면 거기에 이렇게 된다는 것처럼 등록해가지고 천국 간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왕에 천국 간 거 천사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천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열심히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분 그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도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도 없다고 포장 못한다고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가 더 좋구나,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보다 더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란 걸 믿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천사들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너무 부러워가지고 너희들은 좋겠다, 너희들은 좋겠다, 너희들은 죄를 졌고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받고 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인데 너희들은 좋겠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좋겠다고는 생각하기는커녕 천사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니 참 무지한 자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떤 누구보다도 천사도 지금 부러워하고 있다 이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란 걸 믿기 바랍니다. 오직 하면 귀신들이 막 간다 하고 무서워 못 견디겠네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항복하는 거 볼 때 신바람 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뻐서 주님한테 말씀을 보고를 했는데, 귀신이 항복한 것보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보고 더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뻐하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더 나가서 무엇보다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광이 있을 터인데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영광이 있을 것을 생각할 때 기뻐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거 아무 필요 없고, 나에게는 그거에 관심이 아니라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던 나의 사업과 나의 자녀와 나의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모든 비전 꿈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나는 거기에 신경 쓴 거지 천국이 보고 나는 그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천국 가려고, 나는 하나님 나라 가려고, 구원받으려고 나 교회 나간 거 아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상기동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안수사님이 장로교 안수사님인데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신 분이에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새로 오시는데 골 때립니다 그래요. 왜 골 때립니까? 그랬더니 아니 오셔가지고 막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막 예수 믿이 천국 간다고 막 그런데 완전히 나를 완전히 거부 반응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그러면 왜 예수 믿습니까? 그분이 노동운동 하신 분이에요. 이 김용채 국회의원 노원 그 있을 텐데 그분 그 밑에서 그 노동운동 하는 그 노동에 관한 그 부서를 맡아가지고 선거운동하고 막 그러는데 하는 말이 자기는 교회 다닌 이유가 약한 자 그들을 바로 대변해주고 그런 운동하기 위해서 교회 등록했고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안수사가 되는데 뜻없이 목사님이 바뀌고 난 뒤에 막 천국 지옥 이야기하는데 막 골 때린다고. 제가 그래서 초신자라고 한다면 그런데 안수사님이 그러니 우리 안수사님들 어디 있어요? 안수사님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천국이고 저 관심 없고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그 일에 대해서 그 목적 때문에 교회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은 하나님의 품에 계시다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천국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살 때 너무나도 지금 옹색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정말 환난과 근심과 걱정 좌절 속에 있을 때 네가 좀 나은 세상, 더 나은 세상 이걸 추구하고 있지만은 아무리 날고 뛰더라도 군뱅이가 여러분 날아다니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날개 뛰더라도 여러분 잠자리가 돼서 나가지 날아다니지 않잖아요. 새가 되어서 날아가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한계점을 아셔서 너희들은 아무리 백방으로 뛰어다니더라도 더 이상 이렇게 살면서 나아진 것이 거기에서 좀 나아진 것일 뿐이지 근본은 안 된다. 안 된 것은 어떻게 하냐?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군뱅이를 말했지만 여러분 거기서 나방이 되면 날아갈 수 있듯이 네가 군뱅이 자체로만 있어는 안 된다.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나면 너희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 이걸 일러주시면서 천국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이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인간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생소한 지식을 주님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새로운 소식, 희소식이 되고 자기의 큰 비전을 품고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새로운 삶을 내가 얻었다고 하면서 새로운 삶의 전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소망의 빛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인 삶 속에서 그 테두리 아래에서 잘 되고 그것만 노리다가 예수님 하늘에서 있는 소식을 전해줄 때 나하고는 안 맞다 하면서 그냥 무관심하고 끄뻑끄뻑하고 나는 내가 많은 그런 곳을 찾아다니는데 기독교는 마음에 안 맞고 불교는 맞고 이슬람도 맞고 여기도 맞고 근데 기독교는 안 맞아. 전도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나하고는 안 맞는다고 나에게 말하지 말라고 내가 믿는 신이 따로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다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누가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을 내 기준에 받아들여서 배타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장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고 거기를 목격하고 거기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 볼 때 우리 민족에 내가 빨리 돌아가서 이걸 가르쳐 줘야겠다 그 이야기를 하면요 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이상한 소리 한다 하고 배척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발전성이 있겠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이 있냐 정말이냐 정말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차근차근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배워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장래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보내심 받고 오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면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전도하면 그 나라에 언젠가는 갈 때 너에게 영광이 주어진다. 바로 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이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이런 결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결과는 뭐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쁨이 충만하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17절 앞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70명이 기뻐서 돌아와서 보고했다고 그랬잖아요. 70명이. 근데 기쁨이 충만한 그 복. 세상의 사람들은 기뻐한 것을 그냥 대수롭게 여기고 좋은 환경 속에 좋은 여건이 있으면 야 너무 신발 안 난다. 나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고 이대로만 살았으면 좋겠다 하다가도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나는 복 많이 받은 사람이 하다가도 전화 한 통에서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한 통에서 무너지면서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빨리 죽고 싶다. 그러니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변덕스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삶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너에게 어떤 무엇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흔들림이 없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진정한 행복자다 하시면서 기쁨을 주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집사님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서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행복이 뭐예요? 행복하시라고 했잖아요. 행복이 뭡니까? 기쁜 거.
믿습니까?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예? 아니에요. 뭐 가난하면 행복해요? 근데 신기한 반응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행복의 지수를 발표했는데 못 사는 나라일수록 행복의 지수가 높아요. 그래 가장 못 사는 나라가 행복 지수 1위예요. 그런데 잘 살고 잘 사는 나라일수록 행복의 지수가 맨 뒤로 가요. 우리의 생각은 잘 살고 문명화가 되고 문화 혜택을 받고 이런 사람이 높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아프리카에 먹지 못해서 가죽만 입혀지고 여기에 그 얼굴이 뼈가 나오고 눈 뻥 하면서 뭐라고 하면 얼굴은 그냥 아주 새카매 가지고 반짝반짝에다가 또 눈도 푹 들어가고 하는데 이빨이 하얗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해맑은 얼굴을 여러분 종종 보잖아요, 화면에서. 근데 먹을 것도 없어서 기아현상이 일어나는데도 행복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자, 행복이 뭐냐? 구비조건 다 갖춰서 기쁨이 없으면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의 요소 가운데 가장 1순위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쁨입니다. 따라서 기쁨, 이 기쁨을 바로 전도자에게 주신 거예요.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건강하고 내 지위가 사회에서 높고 또 내가 풍요하고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럽다고 많은 사람이 할다 할지라도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빨리 죽고 싶다, 어떻게 하면 죽을까, 막 이런 생각으로 골몰한다면 행복자가 아니에요. 저 사람 뭐 때문에 산가 모르겠다가 나 같으면 코 박고 죽는다, 혀를 깨물고 죽는다, 그 사람의 상대를 애모로 판단하면서 왜 사는가 모르겠다고 저렇게 하지만은 그런 정작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고백한 사람이 있을 때 의외로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행복이 뭐냐를 가르쳐주면서 주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기쁨은 다 빼앗아가 버리지만은 내가 주는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그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왜 빼앗아갑니까? 세상의 기쁨은 돈이 있을 때 기뻐하는데 돈이 날아가 버리면 여러분 기뻐하지 않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차라리 이렇게 했더라면 돈이 없었을 때가 더 좋았는데 돈 맛을 알다가 돈 맛을 없어져 버리면 맛을 볼 수가 없으면 죽고 싶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권력의 맛을 알고 또 자기의 어떤 지위와 명예와 이런 가지가지 세상의 맛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많이 누렸을 때는 야 하다가 하나님이 불어버리든지 마귀가 빼앗아가 버리든지 누가 다 불어버릴 때 내 정말 처정핀이 얼굴을 내놓고 다닐 수도 없고 부끄러워서 살 수도 없어서 그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게 세상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냐, 감정도 없느냐, 있다 이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가슴 아프지만은 휘 할 때 여기에서 공기가 없을 때 여러분 산소를 집어넣으면 거기에 숨 막혔던 것이 확 튀어지듯이 인간이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사람의 감성이 다 있잖아요. 똑같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가슴 아프지만은 휘 할 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생각합니다 하면서 이루의 영이 함께 하시고 나보다 더 못하고 정말 내가 아무리 정말 인생에서 비참한 꼴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감사하다 하면서 주님이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이 위로와 기쁨 주님의 것을 가지고 산 삶은 전천후의 모든 삶이 되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이 없이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힘든 상황, 힘든 환경을 이겨낸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으로 모두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원망이 아니라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쁨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세상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신 위로가 있어야겠고 주님이 주시는 바로 시각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겠고 결국 주님이 주신 기쁨이 될 때만이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아파요. 똑같이 유행병이 지나가고 스쳐갑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가서 여기에 부딪힐 때 느껴진 것은 있지만은 견디는 자가 있다 이게요. 그래서 전염병이 막 쓸더라도 콜록콜록하고 독감이 끼가 왔는데도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면역력이 강해서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아픔이 오더라도 쭉 하면서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위로와 소망과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주어질 때 이기내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시느냐? 전도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원망불평으로 일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뻐 감사하는 사람, 공통점입니다. 이게 전도하는 사람. 많은 사람이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전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전도가 너무 힘드니까. 이것은 나나 여러분이나 다 힘들어요. 하지만은 힘들지만은 거기에 약속이 담겨 있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게요. 우리에게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전도하지 아니하게 하고 그냥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자들아, 너는 나를 잘못 봤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아준다, 심는 자가 바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가장 힘든 것을 심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더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씨를 뿌리고 뿌렸을 때는 며칠 뒤면 납니다. 상추 뽑아서 먹고 맛있다 하지만은 여러분 고가의 작물이라고 할 때 오랫동안 씨를 뿌리더라도요 싹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거기에 분명히 심으면 낳게 되는데 여기에서 고수입을 얻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야, 저 사람 뭐 했다 하더니 참 미친 사람이야. 이게 알지도 못한 것을 하는데 이상한 사람이야. 하지만은 나중에 선구자가 됩니다. 방송을 타면서 이렇게 그 사람 다 말 듣고 나도 해. 이미 선구자는 이름이 떨쳐졌어요. 뒤쫓아다니기 바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실 때 이렇게 살아라 해서 살다 보면 세상 사람이 손뼉 치지 않죠. 야,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다 하면서 옛날 같으면 야속에 믿더니 그 집안 망해먹었다, 왜 그런 소리 들으면서 예수 믿고 이러냐 저러냐 하지만은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전도하고 하다 보면 마음의 평안이 되고 가정들이 무너지고 가정들이 정말 서로 찍고 맞고 하면서 서로 용서가 없고 그런 가운데 믿는 자들의 가정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믿는 자들의 가정은 서로 유하고 믿는 자들의 가정은 너무 복되게 산 것을 볼 때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복되느냐, 여러분 그 비밀이 그 속에 있더라 이거죠. 전도는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전도는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로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런 놀라운 결과의 맛을 심어보고 먹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얻어진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쁨,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겁니다. 어떤 무엇보다 행복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라고 한 것은 그냥 된 것이라 너 심어라 이거예요. 우리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5312 전도를 통해서 동참자가 되어서 이 맛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한 번 더 부릅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돌 맞아 죽었던 스데반 집사, 인상을 팍팍 쓰면서 내가 예수 믿은 결과가 이거냐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보라 예수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난 걸 안 보이느냐 하면서 막 얼굴이 빛이 반짝반짝 나는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축복을 해주고 죽더라 이거죠. 자, 세상에 볼 때는 미친 거죠. 그러나 너무 좋은 것을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무 좋은 것이 있으면 하찮은 것은 그냥 관심 없는 거예요. 자, 1억 복권 당첨됐어요. 근데 10,000원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10,000원 잃어버리기 때문에 막 미치겠니 막 하면서 잠 못 자고 그래요? 이 수준 높은 사람 하나 모르겠어요. 1억 당첨된 사람이 뭐 10,000원 가지고, 아 목사님 10,000원이 아니라 저 1,000,000원 잃어버리더라도 그냥 조금 그렇지만은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뇌예요. 가장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 먼저 생각나. 가장 나쁜 거 있으면 아주 부하가 치밀어오면서 죽고 싶고. 교통사고 난 거 많이 이야기했죠. 10군데 다치더라도요, 가장 아픈 거 그것만 생각나고, 그것만 아파서 막 사람 살리라고 해서 그거 났으면요 또 아파요. 안 아픈 데가 불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얘 한 가지 났으면 또 아프고 또 한 가지 나면 또 아프냐고. 만약 10가지 다친데 10가지 다 아프면요 지옥이 따로 없다고 하면서 막 난리 날 겁니다. 하나님이 뇌를 그렇게 만들었대요. 가장 좋은 거, 가장 나쁜 거. 여러분이 아무리 어렸을 때 정말로 오랜 시간이라더라도 그 제일 좋은 것은요, 누가 다 뭐라고 했던 것만 그런 거 있었더라도 좋았던 것만 생각나. 근데 나쁠 때는요 그 상처만 기억나요. 나이가 먹더라도. 근데 보통 그냥 그런가 보다 한 것은 다 잃어버려야 안 잃어버려요? 잃어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 당했으더라도 어떻게 이겨내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활하느냐 하지만은 너무 좋은 것을, 너무 기쁨을 맛을 봐버리니까 이거 시시하게 들켜져요. 우리 수준 높은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고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세 번째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축복입니다. 따라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축복.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가르쳐주고 성경은 가르쳐줬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충만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란 건 뭡니까? 선물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선물이다. 선물. 자, 선물을 누가 주었어요. 선물을 주었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거 내가 살려고 하는데 내가 사지를 못하고 너무 필요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나를 아시고 이렇게 주셨냐고 고맙다고 이렇게 하면요, 준 사람이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른 사람 주었어요. 그랬더니 됐어요. 아니 가지시라고 공짜다고. 됐다니까요. 나 안 받으니까 많이 주면 던져버립니다. 나중에 이거 가지고 가봐요. 나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주든지 말든지 하시오. 그 사람 줘요. 그래도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막 주겠어요? 안 주는 거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또 만나는데 막 또 주는데 지난번에요 너무 고맙게 잘 썼어요 하면서 이제 다른 선물을 나눠준 거예요. 어메 너무 고마워 좋으신 일 하시네요 하니까 이것도 가지세요. 그러니까 또 주시려고 지난번에 받았는데요 미안해서 그래도 가지시라고 하겠어요. 지난번에 받았으니까 이해하세요? 다른 사람 줄게요 하겠어요? 또 주는 거예요. 따라서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 빼앗아서 줘버린다.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 준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나눠주시지 않는데 왜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냐? 선물이기 때문에 필요를 여기고 고맙습니다 감사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는데 기쁠 때 여러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 없다는 사람에게 구태해 줄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을 귀하게 여겨서 기뻐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이 주신다 이거예요.
은혜 선물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선물이 뭐냐?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셨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내가 구원받게 한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나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목 닦아는 예수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져버린다 이거죠.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나 구원 안 받습니다. 그러면 지옥 갑니다. 나 지옥 갈 거예요. 말을 붙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말이 통합니까? 자기는 지금 공짜로 받아서 그 공짜니까 공짜가 뭐 그렇지 뭐 하겠지만은 여러분 주는 사람은요 값비싼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는 사람은 공짜지만은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끔 하시면서까지 값진 것인데 안 받는다고 할 때 다음에 선물 받으라고 해도 똑같은 말은 누가 주겠습니까? 그러나 고맙고 감사한 자에 또 주세요. 그 선물이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바로 또 선물 줄 때 보이사 성령을 내가 보내주리라 그럴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 나 필요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와주시옵소서 할 때 성령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그 위에 또 은혜가 있게 하시듯이 이제는 성령 받으면 다 받았다 하지만은 거기에 또 더 주신 것이 뭐냐면 전도할 때 기쁨 주시고, 전도할 때 응답 주시고, 전도할 때 마음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고, 전도할 때 밀어주시고, 가지가지 계속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신다 이거예요. 눈덩이에 같이 커진 거 있잖아요. 주먹만한 눈을 굴리면 계속 커지듯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다니 계속 주셔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다. 왜 그 사람에게 주시고 나는 안 주신가? 원망불평하고 그러면 야 네가 안 받았잖아, 네가 거부했잖아,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씀일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면서 나에게 달라고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너 전도가 뭔 줄 아느냐? 전도는 너에게 반드시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내가 줄 터인데 전도하 그러면 하나님 나는 그동안 받았던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안 주셔도 됩니다. 나 그 은혜 감사해서 다 하겠습니다 할 때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이뻐합니까? 그럴 때 안 주셔도 됩니다 해서 너는 지난번에 받아서 안 줄게 하신 분이 아니라 그냥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굴러간 것이 눈덩이가 주먹만한 것이 바위덩어리 같이 커지면서 여러분 더 많아집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면 해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신다 이거예요. 네 번째는 어떤 축복이냐? 강력한 영적 권세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강력한 영적 권세를 사용하게 하신다. 이게 축복이에요. 강력한 영적 권세.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걸 믿습니까?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다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전도하면서 주신 것이 뭡니까? 강력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어떤 겁니까? 정갈을 밟고 뱀을 밟으면서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악한 마귀의 궤계인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권능이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합성해 놓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권능 바로 거기는 임금과 같은 권세, 능력, 강력한 파워예요. 그것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권능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왜 네가 전도로 갈 때 너에게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도하면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여러분 돈 들어간 거 아닌데 그런 말부터 하고 에휴 기분 나빠, 저지랄하면 나빠, 자빠져서 잠이나 자지, 왜 하기 싫은데 왜 막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이런저런 소리 하면서 나는 아예 들으라고, 나는 예수 믿는 게 제일 기분 나쁘더라, 밥 잘 먹다가 밥맛 떨어지더라 하면서 자 이런저런 말 별의별 말 다 들어요. 자 우리는 속도 없습니까? 가슴도 없습니까? 마음이 없냐고요. 속에서는 그래도 지옥 가라 막 여기까지라고 해요. 지옥 갈 때는 무슨 짓을 못하냐 이런 소리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은 전도 갔다 와서 시험 들어가지고 나 자신 전도 안 나간다고. 내가 비싼 밥 먹고 왜 그런 말 들으냐고. 나 우리 남편에게 왕비처럼 내가 대우받고 우리 자식들에게 정말로 마마처럼 정말 대우받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교회 와가지고 전도하러 갔는데 이게 뭐냐고. 내 모습 진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잠을 못 잤다고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따라서 합시다. 그러는 것이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것인데 이것이 반전돼요. 그래서 나를 인하여 내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너희보다 앞에 갔던 앞서서 일했던 선자들이 다 그렇게 받았다라고 미리 예고탄을 내려주시면서 미리 가르쳐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생소한 것은요. 야 이거 해줘. 공짜가 너 잘못하면 너 이거 큰 탈난다. 그러면서 맞아 안 가져갈래요 하고 그냥 온다 이거예요. 이 가져가세요 아니라니까요. 이럴 때 저런 마음 때문에 그러는구나. 이걸 영적으로 딱 바꿔서 보세요. 왜 귀한 것을 의심하고 안 가져갈까? 벌써 의심을 갖다 주는 의심병이 있어서 그렇다. 근데 이 의심병을 누가 갖다 주느냐? 저 사람 나빠, 저 사람 정말 인간성 정말 믿고 믿지 못하고 참 그래 의심만 많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면요 더 미워진 거예요. 이때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영적으로 바뀌면서 마귀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때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는 명하나니 흥함의 세력과 의심을 갖다 주고 강박했던 마음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까이 있는 내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이웃에게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교회 밖에서 일어나고 수없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하고 인간성 논하고 정말로 왜 그러냐 별의별 말 다 하지만요 그것을 듣고 우리는 화도 나지만은 그때 화를 맞대응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때 먼저 아는 사람이 지식을 동원시켜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가장 불쌍한 것은 그 지식을 모르고 자기가 마귀의 앞제비가 되고 마귀의 사자가 되어서 쓰여지고 있다는 걸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주님 저 긍휼히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가 예수의 명하나니 마귀의 사자가 되어서 사용하는 너는 물러가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 사람에게 떠나갈지어다 하며 강력하게 여러분 박멸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권세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남편이 도박을 하고 내 남편이 거짓말쟁이가 되어지고 내 남편이 정말로 이모저모 다양하게 이런저런 일을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당신 정말 다른 건 다 내가 참지만은 거짓말하고는 난 못 살겠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신뢰가 깨지면 못 사니까 그렇게 하겠지만은 속상하니까 말하겠죠. 그러면 마음대로 내킨 대로 움직이면 여러분 사회가 혼란해져요. 이때 예수님 알고 복음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진실하게 살려고 하지만은 거짓말하는 영이 그에게 함께해서 거짓말하게 만들 때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유익하다고 모면하게 해서 거짓말을 해버렸구나. 이때 누구를 미워해야만 됩니까? 거짓말하는 영을 박멸해요. 내가 예수를 명하니 거짓말하는 내 남편에게서 물러가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꾸짖고 명령하고 강력하게 박멸시킬 때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 세 번, 네 번 계속적으로 여러분 사용할 때 안개 사라져버리듯이 어느 날 순간에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아름답고 복되게 변화된 걸 믿기 바랍니다. 의학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를 통해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약간의 유익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해결책은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자에게 강력한 영적 권세를 주셨는데 똑같이 예수 믿더라도 여러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적이 나타나면 이걸 쏘아서 바로 적을 반격하라 했는데 총을 쏠 줄을 모른다고 한다면 아무리 있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라 했는데 권세를 사용할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예수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여서 어떤 가운데서도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 가지고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적으로 여러분 정말 나에게 하고자 하는 그 사업과 여러분 직장과 자녀의 교육 문제와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대인관계 속에서 공동체 생활 속에서 문제가 한두 가지 없는 것은 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목회의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겠어요? 있다 이거예요. 어떨 때는요, 화가 막 치밀어 오게 만드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말을 하고 또 정말로 엉뚱한 말을 할 때 다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어떤 친구가요 말하니까 내가 사회에서 어떻게 산 줄 아느냐? 내가 목사라고 그러냐? 내가 목회를 안 하는 방에 너 이리 와봐 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주여 패버렸어. 그리고 어떤 분은 데리고 가가지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양평인데 막 꾸불꾸불한 데 있잖아요. 거기에 계속 한밤중에 막 한 2시쯤 만나자고 해가지고 아무 소리 않고 막 끌고 다니니까 좀 오래된 일이 아니지만 느닷없이 목사님 잘못했어 막 어떻게 위협을 느끼나 봐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약간의 효과는 나타나는 모르겠지만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이것은 영적 문제입니다. 똑같이 대하면요, 이긴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큰 후회를 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싸워놓고 기분 좋다 하지만은 내가 이겼다 하지만 돌아서 반격해 들어온 것이 법적 문제도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이모저모 다양하게 들어올 때 감당 못한 거예요. 영으로는 영으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로구나. 따라서 원수로구나. 그래서 원수에게 이용당하는 제가 정말 그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속에서 역사는 영아 너는 떠나갈 자다 하면요, 참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미운 마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되어야만 됩니다. 강력한 권세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남편 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아내가 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자식도 미울 때 있어요 없어요? 말하는 사람이 덩컴한 분들이에요.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 누구는 잘하는데 너는 얘거냐 막 별의별 말 다 하면요 더 멀어져요. 그럴 때 영적으로 딱 바꾸세요. 바꿔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한다고 해서 함께 하시고 전도하지 않는다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데 함께 하신 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문제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런데 함께 하신 건 이론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서 아는데 자기가 느끼질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바카스를 줘요 항상. 근데 그 집사님은 제가 나름대로 혼자 말했어요. 바카스 집사님이라. 성은 이씨예요. 또 이씨가 누군가 우리 교회 바카스 집사님 목사님 피곤하시죠? 바카스 줘요. 먹어봤는데요 피곤 풀린 거 그거 못 느끼겠어요. 근데 그분은 너무 피곤해서 그 한 병만 딱 마시면 그냥 피로가 샥 풀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같은 줄 알고 바카스 계속 주시는데 고맙죠. 받아 먹어보면 효과가 없고 뭐 느끼지도 못해요. 근데 그분은 느낀 거예요. 느끼니까 너무 중요하다 너무 좋다 하면서 막 피로회복제라고 주는 거죠. 나는 그것을 느끼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그렇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알면서도 모르니까 여기에서 우리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는 거예요. 그분은 바카스를 너무 귀하게 여겨요. 바카스 한 모금만 마시면 막 기운이 나고 생기가 돌고 눈이 반짝하고 막 눈꺼풀이 내리는 것이 막 탁 해지고 막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느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다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 왜 나를 버렸냐고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고 내가 괜히 교회 나왔나가 보다고 그러니까 엎어지다 집에다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주님이 함께 계신 걸 알게 돼버리더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생략하고요.
그 마가복음 1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어떻게 했어요? 역사하사. 마태복음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는데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더니 함께 역사했던 것이 드러나고 알게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믿습니까? 이제는 이론적으로 믿지 말고 실제로 나와 함께 신앙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보여지더라 이거죠. 이런 신앙이 된다면요, 무섭지도 않고 어떤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 하면서 신바람 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할세, 전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도 함께 이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